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을 저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먼저 저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구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신 읽은 말씀처럼 충성밖에는 없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저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며 사람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한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은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아가면 마땅히 그 충성된 자로서 그러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은, 맡겨진 사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어떠한 마음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합당한 충성밖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더라도 저조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 또한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그것을 자랑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이 어떤 능력을 사모하기도 하며 그 능력을 가진 이를 추종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교회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지, 능력 있는 장로님이 되어야지, 능력 있는 자가 도리어 교회에서 대접받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보시기에 그러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소양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는요,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맡은 사명자에게 우선시 되는 것은 충성뿐입니다. 그가 실력 있는 지도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충성된 지도자냐, 그렇지 아니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충성보다는 실력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저조차도 이러한 어떠한 능력, 실력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충성.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은 충성과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충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 생각해 보면 너무 추상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안목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4장 4절 5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심판의 날, 그러한 판단의 날은 지금 당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의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의 합당함을 통해 우리가 충성되게 행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주인의 뜻에 얼마나 충실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종임을 기억하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 있는 단어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한 것과 같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파당의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방법이 먼저가 될 때 발생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서 공부한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합니까? 몇 명은 게바를, 몇 명은 아볼로를, 몇 명은 바울을, 또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네 가지의 파로 나누어서 그들이 파당을 짓고 갈등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그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느냐,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기준은 오직 충성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리가 모습을, 또한 신앙의 상태를, 신앙의 생각을,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나의 위치, 교회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